길거리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누군가 접근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반응할 때 처음에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속으로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요즘 이렇게 전도 안 하는데 이단 아니야?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수교회 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는 이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다 아시면서 제가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교회학교 교사고 성가대원 찬양단원인 거 아시면서 왜 이런 질문 하실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운전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장거리 운전을 지방으로 한 2시간, 3시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 특별히 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보 피곤하세요? 제가 이제 특별히 식사하고 운전을 할 때, 점심 식사하고 운전할 때 피곤하세요? 졸리면 반드시 휴게소에 가서 조금 눈 붙이고 하세요?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몇 번 계속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졸리면 무조건 휴게소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한 20분 쉬다 가고, 정말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둘 다 잠이 들어갖고 1시간 동안 잔 적도 있어요. 휴게소에서. 이게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고 가면 맑은 정신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졸음운전하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피곤하세요? 졸리면 휴게소 가서 눈 붙이고 하세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할 때 이곳에 계신 분들 90% 이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치더라도 만일 10%의 성도들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데 큰 오늘 설교가 귀한 통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의식의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향해 형제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고 친척을 생각하고 지인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녘 2,500만 동포들을 생각하고 세계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미전도 족속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 이기.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초이기, 아주 남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초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글씨 잘 쓰시는 분은 크게 글씨를 쓰고,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아니면 액자를 해서 붙여놓고 여러분의 가운으로 삼아도 좋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촌이나 내 형제가 막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나는 그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또 내 주변의 성도들이나 가족, 친척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울 수 있을까?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같이 울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게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들 중에도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20년, 3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잠시 후면 지옥 형벌을 받을 자기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뭔가? 오늘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다. 자기 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혈통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혈통적으로 의로운 백성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자기의. 나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수십 번 읽었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어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한 번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전본 적도 없고 나는 순수 하나님만을 섬겨왔어.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한 적 있고 성가대원 찬양단원 한 적도 있고 나는 목장 리더를 하고 안내위원도 한 적도 있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자랑하며 위안 삼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자기 의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자기 의를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자를 거부했는데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오르르 의자예요. 오르 의자, 한자로 오르르 의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천국 들어올 수 있게끔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게 죽게 함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 예수가 죽은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대신 속죄해 주는 것, 그 은혜가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와 영접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된 일도 사실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화목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를 향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콕 찔리시는데 안 그래도 요즘 자기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과거에 다 내가 이룬 거야, 내 업적, 나 입에서 나오면 다 내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났어, 내가 완벽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기 의를 세우며 살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케이,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분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쳐요. 그럼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구원시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에게 재능과 그분에게 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죠. 자기의 의를 세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조선족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사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조선족들하고 특별히 탈북민들이 이해되셨어요? 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냐면 장악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전한 다음에 여러분 장악하셨습니까? 장악하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직과 내가 어떤 일을 움켜잡고 다 내 걸로, 내 통솔, 내 영역 안에 들어왔다. 그게 장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설교를 듣고 점심 식사하고 목장 모임하고 집에 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일주일 동안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장악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장악되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인을 만나면 해줘요. 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장악했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닻을 내린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원래대로 하면 기록자가 다 있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저자 미명의 그런 성경도 있고,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40명의 생각과 그 마음을 장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면 거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그 감동이 바로 스피릿,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 그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책. 그러니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중에 37장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대표적인 장인데, 이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와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하루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큰 골짜기 안에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뼈만 앙상한 해골 조각으로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진처럼요. 이런 골짜기 안에 뼈가 저렇게 늘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너희들 영적 상태가 지금 저렇다. 저 골짜기는 예루살렘이고 저 골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해골만 남아있다. 어떡할 거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대신 전하라는 거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돼서 그들 마음속에 닻을 내리면 그곳에 생기가 살아나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여기 4절 보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대입시키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을 대입해서 기도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아무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는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는 생기, 그 생기가 오늘날에는 대언자들,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흉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가 저 뼈의 모습으로 저렇게 계시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겉으로는 건장하고 겉으로는 외모가 준수하고 스펙과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뼈와 같다면 어떡할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싫든 좋든 함께 40년 50년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배우자는 이 뼈와 같으면 어떡할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이런 뼈와 같이 누워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영을 열어보십시오. 영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성경 묵상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특정 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노태근 선교사님, 정용희 선교사님 내부는 캄보디아 백성들을 볼 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비전으로 받고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장기 선교할 수 없습니다. 몽골에 들어간 이정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로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국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 친척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지정의,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정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요 3단계로 예수님이 잘 영접됐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지식적인 동의.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가 없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의 어떤 주민이 그 얘기를 탈북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내가 설교 시간에 배우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 것이구나 라는 지식적 동의가 있을 때 믿음의 첫 번째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 지식적 동의도 안 하면 그건 이제 구원의 아예 문에 발도 못 내디딘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적 동의를 했어요. 지식적 동의만 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식적 동의만 하고 두 번째,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감정적 동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아주 좋은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식적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냐면 성도들이 머리만 자꾸 커지고 조직신학에 대해서도 알고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령론에 대해서도 알고 마귀론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을 50독을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전도의 열무도 없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만 해서 그래요. 감정적 동의는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꺽꺽 울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막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막 회개하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조금만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적 동의, 다른 말로 체험, 영적 체험, 감정적 동의. 하나님의 영이, 내가 다 어디론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막 죄를 회개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났는데 마음속에서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엄청난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부채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적 동의. 감정적으로 내가 주를 만난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낀 거죠. 자, 이렇게 지식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의지적 결단. 이것을 지정의, 의지라고 말하는 의지적 결단. 이 의지적 결단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배 보러 그냥 주일날 내 생활의 한 부분에서 취미생활처럼 이루어졌던 예배 보러 다니던 이 예배가
삶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취미생활처럼 문화생활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남은 일생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다 10년밖에 안 남았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의지적 결단, 주님을 위해 살 걸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119에 실려가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첫 번째로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뒤따라가는 삶, 이것이 지정의 중의 의지적 결단.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 감정적으로 주님 체험, 그리고 의지가 뒤따라가는 삶. 이런 삶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파워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변화받아요. 이런 회사에 리더가 생기잖아요.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직원들이. 제가 우리 동네 모 탁구장, 저기 이제 서초 탁구장이라는데 탁구를 한번 치러 갔어요. 운동을 탁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관장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탁구 다이가 26개나 돼요. 서울에서 아마 엄청 큰 탁구장이 하는데 탁구 다이가 26개나 돼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목소리를 딱 듣더니 그 관장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좀 풍기는 게 있나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벌써 설교 많이 하시는 목소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이제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한 60대 중반 되셨는데, 목사님, 여기가 사실은 퇴폐 안마소였습니다. 16년 전에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탁구다이 2개 놓고 시작해갖고 바로 옆에 퇴폐 안마소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자기 아내랑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들이 탁구장 그분한테 이걸 넘기고 딴 데로 간 거예요. 그 탁구장을 확장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또 노래방 겸 주점, 노래방 겸 주점이 또 옆에 있었대요. 같이 그 건물 그 지하 1층인데. 그 또 간절히 기도하고 탁구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이 원래는 목회자랑 결혼을 하는 게 사모가 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 얘기를 그 관장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랑 결혼했다고. 믿음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자, 퇴폐 안마소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옆에 주점 겸 노래방이 떠나가서 그걸 3개를 통합해갖고 탁구장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해요. 늘 주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문자 보낼 때 뭐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 뭐 오후에 몇 시부터. 야, 그래서 제가 그 관장님한테, 관장님은 별명을 여호수아라고 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했던 원주민들을 정리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과 같군요.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내 직장 생활이 단지 월급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식이 2명이든 1명이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왜 주셨어요? 그냥 대학 보내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시키고 그게 부모의 사명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먹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내서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꼭 뭐 아프리카 선교사, 동남아시아 선교사, 이게 선교사 이것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직장, 그런 연구소, 그런 전문직 사람들로 키워내서 세상으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자꾸 커질 거예요, 머리만. 로마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 나 이제 알아. 머리만 자꾸. 주님 만나야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리고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120명 각자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만국방언을 하고 서로가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가 다 통역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써나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323장에 보면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나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림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건 뭡니까? 결단이 있다는 결단.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안에 지식적 동의, 감정적 동의, 주님을 체험하는 감정적 동의, 그리고 의지적 결단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세요. 여기 여러분 10년 안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20년, 30년 안에 하나님 불러서 주님 품에 가시는 분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가요. 의지적 결단을 갖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